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2020년이 지나고 새로운 새해가 밝았어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은 사람들이 한 가지씩 하는 게 있는데 뭔지 알아요? 맞아요, 새로운 다짐들을 한 가지씩 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한 가지 다짐을 하면서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도중앙교회 모든 어린이들은 2021년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다운 예배자로 거듭나기를 우리 다짐하면서 예배 시작합시다. 빛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전도사님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님,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7번까지가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들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이해하도록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지 기대해 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예수님,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어야 하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한 번? 두 번? 아니, 3-4번? 3-4번까지는 용서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해 주면 엄청 잘한 일이라 생각하고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님,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대답을 하셨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어야 해. 여러분, 7 곱하기 70은 몇이지? 자, 암산되는 친구 빨리 한번 계산해봐. 몇이라고요? 490번이죠. 맞아. 그럼 예수님이 490번까지는 용서해주고 491번에는 이제 용서해주지 말고 응징해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예수님은 490번이나 용서해줄 만큼 끝까지 잘못을 용서해주라는 말씀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더 잘 이해하도록 비유로 계속 이야기해 주셨어요. 어떤 나라에 한 왕이 있었대요. 왕은 자신에게 빚을 진 종들을 불러놓고 이제 돈을 갚으라고 명령했어요. 왕에게 빚을 진 종들 중에는 1만 달란트나 빚진 종이 있었어요. 이 돈은 한 사람이 20만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20년이 아니고 20만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래요.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에는 누군가가 빚을 갚지 못하면 그 사람과 가족 모두 감옥에 가야 했어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을 진 종은 감옥에 갈 신세였어요. 종은 왕에게 간청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모두 갚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은 종을 불쌍히 여겨서 모든 빚을 없는 걸로 해주었어요. 완전히 용서해 준 거예요. 왕에게도 1만 달란트는 적지 않은 돈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종을 불쌍히 여겨서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빚을 탕감받은 종은 신나게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많은 빚을 탕감받았으니 콧노래를 부르면서 집으로 달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자신에게 돈을 갚지 않은 동료가 눈에 들어왔어요. 동료가 진 빚은 자신이 탕감받은 돈에 비하면 아주 적은 금액이었어요. 야, 너 왜 돈 안 갚냐? 내가 빨리 갚으라고 했어, 안 했어? 이렇게 호통쳤어요. 동료는 금방 갚을 테니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애원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종은 자신의 동료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이 소식을 들은 왕은 화가 잔뜩 났어요. 왕은 절대 갚지 못할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도 동료의 작은 빚 하나 용서해 주지 못한 못된 종을 궁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왕은 그 종에게 악한 종이라며 혼내고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의 왕은 누구를 비유할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리고 우리는 큰 빚을 진 종이에요.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죄에 대한 벌은 하나님과 영원히 이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의 죄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이야기의 왕과 같이 언제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단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세요. 이와 같이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친구의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친구들을 불쌍히 여기길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도중앙교회 어린이들은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어린이가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어린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어린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새로운 순서들이 있었는데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전도사님이 새로 넣은 게 있는데 바로 사도신경 찬양과 주기도문 찬양을 새로 넣었어요. 처음이라서 좀 어색하고 낯설 수는 있지만 우리가 매주 다 함께 부르다 보면은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우리 그럼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